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설교자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듣는 자들에게 귀한 마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휴가 나왔네요. 네, 잘 왔어요. 휴가 나와도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나오는 건 정말 잘하는 짓이에요. 네, 네. 3부에 꾸준히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랑, 그리고 3부를 열심히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매주 이 구약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어디 보고 계신지 아나요? 방금 어디 읽었죠? 느헤미야 읽었죠. 느헤미야 읽었는데 이제 구약 끝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구약을 제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했나 이게 찾아봤더니 거의 2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3부 예배를 꾸준히 창세기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인물별로 또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2년 전부터 있었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3부를 꾸준히 나오셨던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구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대답 못하실 것 같아서 이거 준비를 해봤어요. 준비해봤는데 이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죠. 인간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윗 인간이라고 해놨잖아요. 인간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과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들이 같이 지켜야 할 무엇인가를 약속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약속을 인간이 지키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지 않는다고요? 인간이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는 주체가 항상 누구냐? 바로 그 약속을 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 써놓은 것처럼요,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따먹을 때 왜 그걸 따먹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맛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약속을 파기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 그건 여러분 죄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아파요, 뭐 지옥에 가요, 이런 것들 물론 다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 인간들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도, 인간들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만들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생긴 결과로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선, 구약에서는 주로 이방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몰라. 그 뭔데? 니네 신 아니야? 유대 신 아니야? 우리는 그런 신 안 믿어 하고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인간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마치 우리도 상상 속으로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마음에 품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축복받은 민족이다. 태초의 민족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면서 물론 이제 신학을 추천을 하지만 신학을 하는 애들이 제일 충격받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잖아요. 그럼 구약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요, 이스라엘은요 유일신을 믿는 애들이 아닙니다.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등장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근처에 신들이 오면요, 그거 너무 쉽게 섬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인간들이 거기에 죄의 결과로서 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죠. 그런데 첫 번째 애들은요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근데 두 번째 애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애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군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신들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하게 되면서 그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렇게 감사하고 신앙을 회복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곧 이어서 그 민족이 똑같은 패턴으로 타락하면서 죄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죄의 길을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충동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충동질하는 건 누군가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사탄도요 여러분들을 강제로 손을 잡고 죄의 길로 끌어당겨서 거기에 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서 앉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죄를 선택하는 나죠.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하지 그거를 강제로 끌어당겨서 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인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참소할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얘 좀 보세요, 얘가 그 길을 선택했다니까요. 저는 유혹만 했잖아요. 제가 뭐 거기 앉혔습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참소한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죠. 이 이야기가 정말 극명하게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사사기였죠. 사사기. 그래서 우리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얘들을 구원해 주시고 얘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또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지나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우리 다음 시간에 볼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구약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요, 요 패턴입니다. 다른 패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에는요 굴곡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 좋아서 쭉 올라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갈 때가 있고요,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굴곡이 있고 높낮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서 중요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지언정 그 방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말로 성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곧 복음서를 보게 되겠지만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당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인간으로서 당면하셨던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닮으라라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쿼바디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높낮이 때문에 때로는 뒤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서면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되는 거고요,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높낮이가 있을지언정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으로 끊임없이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삶의 굴곡으로 인해서요,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도리어 뒷걸음질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요, 틀렸던 문제를요, 틀리는 거는 당연사고 또다시 이전에 맞췄던 문제들까지 또 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멍청이 아니야?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도, 그렇게 힘든 일들을 당하고도 왜 자꾸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직접 경고도 하시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시면서, 또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에브라임아, 제발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니?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니? 제발 나에게 돌아와다오 하면서 그렇게 애처롭게 외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얘네들이 잠깐 듣는 척은 하지만요, 그것도 잠시뿐, 곧바로 다시 죄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에게도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을 아무리 해도 그들을 때리고 구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보다요, 내 눈앞에 있는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정말 강하게 심판하시죠. 그게 바로 70년간의 포로 생활. 여러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포로 생활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따가운 회초리로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긴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그때에 무너진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물론 마음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랑은 전혀 무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느헤미야 1장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몇 날 며칠을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물의 기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읽어 나아가면서 그 율법책 앞에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요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 율법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의 기준을 이들이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에는 장사도 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한 성일로 지키며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멈춰 있었던 그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11조, 우리 그냥 10분의 1을, 우리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여러분 11조 왜 하십니까?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11조 하시나요? 11조 왜 하세요? 이유를 알아야죠. 여러분, 11조의 의미는요, 나의 재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머지 9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여전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재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인 문제 있었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다시 끌어당기고 그들의 우상을 끌어당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 혼인 문제를 다시 유대인들 안에 끌어오면서 이방인과 결혼했던,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여성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끊어냈냐면요,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그 나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 민족의 진영에서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선결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아주 엄격하게 그 말씀을 세워 실천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바로 이들이 하나님으로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 이 삶의 적용이요, 이 실천이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이 말씀의 실천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가까워지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 있나요? 네, 있죠. 몇몇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물론 우리 청년들끼리 사귀는 친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걸리면 죽어. 빨리 먼저 얘기해. 먼저 얘기하고. 또 이 자리에 우리 결혼하신 청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연애 얘기하니까 안 하는 청년들이 갑자기 표정이 시무룩해지는 애들도 있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얘들아. 나도 했잖니? 결혼했잖아 이러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해서 우리 연애도 합니다. 그죠? 결혼도 사랑해서 하죠. 그런데 결혼은 사랑을 해서 그렇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도대체 왜 싸우는 걸까요? 심지어는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결혼을 하고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죠, 요즘에는. 그런데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대화가 오가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깊이 친밀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알까요?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인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대화가 없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은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이번 그 여름 수련회 때 사랑의 언어 우리 막 체크해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이 또 자신의 사랑의 언어이기도 한데, 그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한테 자꾸 가가지고 내가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고 해서 자꾸 만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불쾌하죠. 나는 해결이 안 됐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데 자꾸 와서 날 만져. 너무 찝찝하고 막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러면 사랑에 잘 알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없는 커플은요, 점차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참고 살던지 그런 일들밖에 없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 묵상, 이 삶의 적용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긴밀한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실천을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 이 친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어려울 때에도, 그리고 정말 자기가 기쁠 그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성경 어디에도 이런 표현 없거든요. 근데 다윗을 향해서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든 자다, 내가 사랑하는 종 다윗을 보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왜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요, 다윗이 하나님을 또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사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눈물의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요,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지었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느헤미야 13장에 딱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 회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간 찰나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 또다시 범죄가 일어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봤더니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 방 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 그 지도를 보면요, 성전 안에 이 방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거할 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들을 모아놓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물품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 11조였습니다. 11조.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지금이야 여러분 11조 우리 이 돈으로 내죠. 하나님 앞에 돈을 버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했기 때문에 11조를 이 동물들로 또는 곡식으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물품들을 쌓아서, 레위인들은 여러분 직업이 없는 사람인 거 아시죠? 직업이 없다기보다 직업은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모든 지파들 중에서 예배를 관장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의 그 향을 피우고 막 이런 절차들을 밟아갔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는데, 여러분 이런 절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돈을 버는 일입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일입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쥐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생계를 누가 책임지냐? 다른 11지파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들이 낸 11조를 통하여서 그 11조가 이 레위인들의 분깃으로 삼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차여져야 될 것이 백성들이 낸 11조였는데요. 근데 여기 뭐가 채워져 있었냐면요, 이곳에 성벽 건설을 방해했던 사람 2명 기억나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아가 이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봤더니 이 도비아가 그 성전 물품들을 다 치워버리고 자기가 여기 들어가서 자기 방으로 만들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다시 내기 시작했던 이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내는 11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기자 이들이 어디로 도망쳐 나갔냐면은 논으로, 밭으로, 목축하는 대로 돈 벌 수 있는 일로 다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성 안에서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어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과 다시 결혼하기 시작하고요, 신앙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때 태어난 자녀들이요, 유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죠,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던 그 신앙이 이 아랫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버리면서 결국 이들이 다시 회복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요, 이 모습을,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이런 결정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느헤미야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보자마자 눈이 돌아갔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결단을 하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도비아가 있었던 그 방에 그의 물건들과 그가 썼던 모든 것들을 다 창밖으로 내어 던졌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전에 채워져 있어야 할 당연한 물품들을 다시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일하러 흩어졌던 그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도대체? 네가 해야 될 직무가 이게 아니잖아 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성전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성문을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아예 걸어 잠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요, 책망할 뿐만 아니라요,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몇은 불러다가요, 그들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그들의 머리털을 밀어버리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아주 엄하게 질책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구타를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제사장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은요, 이 진영에서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를 쫓아내버린 겁니다. 아주 엄격하고 아주 철저하게, 어찌 보면 정말 과격하게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안에 또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또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좀 실천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좋게 얘기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토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사실을요,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모습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처참한 그 모습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오래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좀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서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요, 바로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토록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삶의 실천을 통해서요,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죄는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복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죄의 자리에 가는 것, 그거는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죠? 나 이 죄 이길 수 있어, 어디 더 유혹해 보시지 하면서 딱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옷이 찢어질 지경이 되도록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달아났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어디 한번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이니 그 자리를 이겨낼 믿음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죄가 무서워 두려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두려워서요,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너무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중에 분당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심무하시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분 설교를 가끔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벤츠 안 타세요? 목사님, 왜 명품 가방 같은 거 안 들고 다니세요?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 정도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은 벤츠를 아무리 탄다고 한들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이 벤츠 탄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도리어 반문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제가 왜 벤츠를 타야 하죠? 제 몸에 30년 이상 목회했다라는 그런 장신구들 왜 내가 붙이고 다녀야 하죠? 여러분, 교회가 커진 거지 내 인격이 커진 겁니까? 교회가 유명해졌지 그게 뭐 내 영성을 대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요, 여성 성도와 1대1로 식사하지 않는답니다. 신방을 가더라도 같이 절대로 가지 않고요, 차를 타더라도 결코 여성 성도와 1대1로 타지 않는답니다. 교회 일 말고는요,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음란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음란이 찾아오면은 인터넷을 그냥 끊어버리랍니다. 죄를 범하느니 원시인처럼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런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가 그것도 못 이겨내나? 성직자라면서 그것도 못 이겨내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접니다. 그게 저니까 그냥 실망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도요, 이 넘어뜨리려는 죄를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겁니다.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있는 그 유혹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것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더욱더 엄격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약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친다라는 헬라어 표현을 보면요, 진짜 권투 선수들이 상대를 죽일 듯이 때리는 그 치는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쳐서 나를 말씀에 복종시킨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격한 말입니까? 내가 바울 역시 여러 가지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친답니다. 죄가 자꾸 나한테 올 때,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나를 때려버리고,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죽일 듯이 때리는 것처럼 나를 말씀으로 그렇게 친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물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더 엄격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순간이지만요, 거룩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요, 나를 제한하는 것은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말처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어찌 용납하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과 친밀함과 동시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바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울타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복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유지되어 갈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며 끊임없이 말씀을 실천하시며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